2장,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3장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교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관아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마 디모데의 그 유약함이죠. 어리고 약함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상세하게 쓰지 않았을 텐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2절에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의 유약함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청년기이기 때문에 구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사실은 나이가 조금씩 먹어간다는 것은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있는지가 지금 당장의 득과 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너의 삶에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안타깝게도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큰아이가 요즘 이제 영상 보는데 아주 취미를 붙였어요. 이제부터는 장난감 갖고 노는 시간보다는 그게 참 어른들 보기엔 참 좋은데 아이들에겐 이제 눈높이가 맞지 않나 봐요. 뭔가를 좀 창의적으로 만들고 뭐 새롭게 좀 조립하고 이런 모습이 예뻐서 장난감을 많이 사줘봤는데 이제는 장난감은 안 갖고 노네요. 그리고 이 핸드폰 영상 이런 걸 하는데 그래도 이걸 좀 건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뭐 유튜브라는 곳에 영상 올리는 걸 하길래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좀 만들어서 올리는 걸 하게끔 하려고 이런저런 좀 배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참 힘드네요. 어디까지를 아이들이 보게 하고 어디까지를 안 보게 하고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건전하게 올리게 할까 그랬는데 어제는 그래서 아주 작은 엄마와 아이의 말다툼이 났는데 뭐 때문이었냐면 엄마가 올리기를 원하는 영상의 모습이 있고 애가 올리기 원하는 영상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이걸 올리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이 얘기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안 봐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안 봐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안 봐 이렇게 올리면. 근데 엄마 생각엔 애들이 안 보더라도 너를 위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아이는 그게 속상한 거죠. 결국엔 엄마가 또 졌는데 지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자식이다 보니까 또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가 뭐가 잘못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사람들이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유약함을 스스로 절제하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에 우리가 좀 동그라미를 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어른의 말처럼 과거의 선친으로부터 지식이 축적되고 신앙이 축적된 말 그대로 엑기스만 모인 책, 그 책이 너의 곁에 그것도 심지어 어려서부터 있었으니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아이들에게 지침을 내릴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의 지침이 아니라 성경이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성경을 좀 알아야겠죠.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쌓으라고 성경대로 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갑자기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살라고? 그건 난 몰라. 네가 읽어봐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데 성경 어디 펴봐. 이렇게 살라고 돼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아이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지침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크게 네 가지의 지침을 얘기하는데요. 성경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얘기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앞에 두 가지는 교리적인 가르침, 뒤에 두 가지는 실천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거기 동그라미에 교훈과 책망, 이거는 교훈적인 교리적인 가르침이라고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는 실천적인 가르침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적어 놓으시는데요. 이건 또 다른 학자가 해석해낸 건데 오히려 저는 이 후자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교훈과 책망은 과거 시점의 성경의 지침, 바르게 함은 현재의 지침, 그리고 의로 교육은 미래의 지침.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순간에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바른 가르침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디모데를 바로 세워줄 힘이 성경에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없더라도 너를 지켜낼 힘은 성경이다. 너를 구원할 힘은 오직 성경에 있다. 이것이 내가 먼저 확실하지 않으면 내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3장 1절 때문입니다. 3장 1절 말씀 볼까요? 1절과 5절인데요.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곧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걸. 근데 그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종말 세계가 망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가장 어려울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근데 그 고통의 순간, 가장 아픈 그 순간은 홀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아무도 같이 살아주질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가끔 그 고백 많이 하는데, 이게 목사 자식으로 좀 태어날 걸, 뭐 이런 농담. 아버지가 장로였으면 뭐 이런 얘기들 가끔들 해요. 저도 아주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유, 그럴 때 누가 손 한번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그때 누가 손 잡아줘서 건너왔지만 난 그 물에 그냥 풍덩 들어갔다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근데 그 순간에 잡아주는 게 바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 아이가 가끔 병치레를 좀 해서 병원을 좀 들락날락 거릴 때가 있어요. 첫 아이는 첫 아이라 몰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좀 하는데, 둘째는 병원에 좀 가는데 엉뚱한 일로 병원 갈 때가 좀 있는데요. 발에 뭐라고 그럴까요? 티눈인가요? 뭐 이렇게 볼록해 갖고 뭐 고름이 차는. 근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게 부모가 좀 신중하게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거죠. 그래서 이게 티눈이 커졌어요. 이제 병원에 갔더니 결국엔 파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꼭 그럴 때는 부모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실에 혼자 들어가서 이제 레이저로 이제 그걸 파내는 일을 하는데, 들리는 건 고함 소리죠. 막 왕 하는 울음소리인데, 그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해줄 걸, 차라리 내가 당할 걸 이라는 마음이 드는. 근데 결국에 그 시간은 홀로 견뎌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사실은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저께 주일날 연락받은 사람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30대 부부일 것 같아요. 이름이 김영태, 주영순 두 부부인데, 딸이 8살짜리 큰 아이가 있고 밑에 두 아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벽 예배할 때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분들이 있는데, 전라도 남원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 이제 동생인데 제가 굉장히 아끼는 가정인데, 그 가정의 동생네 그 집입니다. 아이가 8살, 그리고 그 밑에 둘이 있는데, 요 8살짜리 아이가 4살 때부터인가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애가 좀 소심하대요. 그리고 애가 이렇게 좀 활동적이지 않고, 그래서 애가 이렇게 좀 약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학교에서 이제 와서,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말로는 그러더래. 어디 머리를 좀 다쳤다고, 부딪혔다고. 그래서 정밀 검사를 좀 해보자 그러고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을 좀 가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을 받았더니 뇌종양이래요. 근데 이제 의사 말로 언제부터 그랬냐 그래서 한 4살 때부터 아팠다고 그러던가, 애 말을 들어봐서 뭐 지레짐작일 수도 있지만 한 4년 전부터 지금 키워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애가 머리가 아픈 원인이 이게 뇌종양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뭐 빨리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시에 수술을 하기로. 그래서 어저께 머리 다 밀고 오늘 오전 10시에 마지막 면회하고 이제 수술 아마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오후 2시에도 면회 있다는 거 보니까 그때까지 수술 일정이 안 잡히면 아마 2시에도 면회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좀 갔다 오려고 그래요. 서울대병원이라고 그래서 조금 가서 일찍 기다리다가 부모 좀 만나고 같이 기도 좀 하고 오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살짜리 여자이고 이름이 다영이에요. 다영.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뭐 적은지는 잘 경미한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김다영이고요. 8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문제는 사실은 수술도 잘 돼야 되지만 시신경 쪽을 눌러서 자칫하면 눈이 안 보일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수술이 잘 돼야 될 거고, 더 걱정은 사실 이제 혼자 이겨내야 돼서 그 차가운 수술실에 혼자 누워서 뭐 인터넷 제가 뭐 사전 지식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길게는 12시간까지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견뎌낼지 마음 많이 속상한데 좀 잘 이겨내고,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수술도 잘 끝나야 되지만 후유증이 없어야 되니까. 대부분 또 장애들이 많은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또 완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뭐 이희정 씨인가요? 탤런트 중에 그 사람도 뭐 뇌종양 때문에 수술 받았다가 깨끗이 완치돼서 지금 뭐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적이. 그리고 뭐 가족들에겐 차마 말은 못했지만 재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가정이 얼마나 부유한 가정인지 얼마나 모자란 가정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재정적인 문제도. 그래서 아빠는 아마 이제 휴가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머물면서 아이 곁에 있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떨어져 있는 두 동생, 뭐 8살짜리가 큰 애니 그 밑에 애들은 또 얼마나 어리겠어요. 걔들은 또 친척, 제가 이제 알고 지내는 그 집사님네 가정에서 봐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홀로 이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데 이 고통의 때에 이 아이가 실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 마지막 하고 마무리할게요. 3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얘기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다 떠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2절, 3절, 4절을 보면요, 세상에 너와 함께 할 사람이 많은 것 같지 한 사람도 없어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가슴 아파서 한 얘기겠어요? 내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나서 심지어 가장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성경에 대해서 아니라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플 거라는 거죠. 뭐 배신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뭐 그런 애 조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네 사람 아니니까 다 떠나도 상관없는데, 정말 속상한 건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너는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진짜다. 그걸로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8살 다혜영에게도 마찬가지.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새벽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다른 이유보다 우리 다영이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뇌종양, 나이가 8살 여자아이입니다. 아버지 김영태, 주영순, 사랑하는 두 아들과 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그 동생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다영이가 수술대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겨낼 수 있는 건강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이 가정에 복음이 있사오니 그 복음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치료 과정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부모가 재정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밖에 매달릴 자가 없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다영이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